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밤새 있었던 우리 이태원에서 들린 소식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깝고 참 슬픕니다. 젊은이들의 생명을 많이 잃게 되었는데요. 참 씁쓸한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또 위로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당한 이들과 또 그들의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특별한 위로와 또 도우심과 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상황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그 외국의 축제 문화 때문에 이제 들어왔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부분이나 평가하는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생명을 잃었고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이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는 오히려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500년 전에 1517년이죠. 10월 31일 독일의 한 신학교 교수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당시의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교회가 무엇을 반성하고 또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약 95가지의 주제로 그 주제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당시 본인이 심우했었던 비르텐베르크 그 신학교에 있는 교회당 입구에다가 그 글을 딱 써서 붙인 겁니다. 그것이 유럽 사회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교회에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면서 교회에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고 소위 종교개혁으로 아주 번지는 중요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운동들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지금의 우리 개신교회 이 교회의 형태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때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주제 중 하나가 예배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예배 미사라고 하죠. 그 예배 자리에 나와도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제가 라틴어로 모든 것을 집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인이 라틴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독일인이 라틴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혁자들은 자국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또 게다가 성경에 대한 해석이 없는 그런 예배 분위기 속에서 성경을 강론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의 예배의 형식으로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또 하나는 가톨릭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예식들이 7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5가지의 예식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가지치기를 하고 성경이 말하는 오직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2가지의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의 개신교가 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 이 2가지 성례를 예배 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성례 중 하나인 이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약 3년 만에 우리가 아주 3년 만에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참여하지 못해서 저는 좀 안타깝지만은 오늘 계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함께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서로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을 맞이해서 성찬 교동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1번입니다. 성찬 교동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 장아찌네 서지는 볼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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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주어가는 맑은 물 그니까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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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를 주여와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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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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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은혜 받은 밤이라 답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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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보살핌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영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산천초목이 색단장을 하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알곡이 무르익어 결실을 맺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성장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축복으로 주님의 때에 쭉쭉이가 되어 태워지지 않고 주님의 곳간에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도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것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그동안 준비한 것들 정리하여서 하나도 놓침없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교를 축복하사 각 기관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기관장과 헌신자들에게 노고를 취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3년도에는 많은 헌신자를 세워주시어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자녀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여
주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책 당해로 23년도를 계획 중에 있으니 모든 계획들이 부족함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고자 피 흘리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더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 옥토의 마음 뱉어 떨어져 성숙된 믿음을 가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료를, 낙담한 성도들에게는 용기를, 절망한 성도들에게는 희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릴 때 믿음 승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공지보다 2절이 늘어났습니다. 28장 16절에서 20절, 신약성경 50이면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세상 끝날까지라는 표현이 있죠.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분이 훗날, 우리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이 이상하긴 이상해요. 그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사실 여기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이 오기까지 교회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정말 서로를 아끼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는 교회가 마지막 날에 그게 완성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시간도 써야 되죠. 힘도 써야 되죠. 마음도 써야 되죠. 기도가 참 좋은 것이지만 기도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정말 주님이 그냥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는 각종 좋은 것이 그냥 마음속에 확 들어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과의 교제가 되는 그 완성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날이 되기까지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는 너희가 열심히 하라. 아무리 힘들고 또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때니 내 위로를 받으면서 끝까지 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권면이면서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특별히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저는 오늘 한 주제 하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도대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일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는 예수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찬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 세상 끝날까지 자신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 날이 있을 거다. 근데 그때가 되면 나는 너희들과 이렇게 육체로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과 교통과 도움을 받는 것도 성령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다 함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좀 신비한 방법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편지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진술이면서 하나의 명령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진술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거한대요. 이게 신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하면 대화 듣고 그냥 뭐 기억 속에 남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의 표현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것도 풍성하게 거한다. 마치 인격처럼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그렇게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 편지는 다른 편지인데 참 공교롭게도 3장 16절에서 3장 17절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이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바울이 기도하지만 또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면 예수님이 몸으로는 안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참 신비하게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신비한 경험은 보시면요, 말씀 한 구절이 살아서 그 사람의 이 삶 가운데 마음속에 움직이기도 하고, 또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 한 구절이 딱 부딪혀오면서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딱 가질 때가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신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왜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는데 그 방법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오늘 여러분께서 반드시 붙잡고 가야 하는 주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아주 특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성찬식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은요, 사실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수십 년 성찬하신 분 계시잖아요. 성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막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눈앞에 왔다 갔다 하시던가요? 그런 일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성찬에 여러분 빵을 드시는데 이 빵 속에 이 빵이 갑자기 주님이 이게 내 살이라고 했는데 빵 안에 막 살이 있다든지 살로 바뀐다든지 그런 경험하신 분 없으실 테죠. 포도주를 마시는데 막 피맛이 비릿한 맛이 나거나 뭐 그런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 곁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당분간입니다. 당분간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는 우리에게 안 계세요.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럼 성찬은 뭔가라고 할 때 성찬에는 좀 더 다른 신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성찬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찬식에는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어요. 성찬 안에는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전통 속에 성찬 안에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가 이 성찬의 예식 속에 있다라고 계속 우리는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까 읽었던 28장 20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니, 몸이 안 계신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떻게 이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이 성찬이라고 하는 표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안 쓰는 어려운 말을 한번 써봤어요. 표상. 이 표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물건이나 그 사물을 내가 접하면 그냥 그 사물과 그 물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 이면에 있는 그 사물과 뭔가 연결된 다른 것까지도 생각나게 하는 그 사물이나 그 물건을 표상이라고 해요. 표상. 찬송가 579장 2절에 보면 이런 찬송 구절이 있어요.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표상이 있습니다. 즉 어머니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 곁에 계시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 신방하거나 장례식 이후에 보면은 그런 분들 계세요. 어머니 갖고 계시던 그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다 이렇게 벗겨진 그 성경책을 가지고 또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오늘 찬송이 그래요. 어머니는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책을 펼칠 때마다 내가 생생한 기억 속으로 돌아가서 그 어머니가 그때 성경을 나직하게 읽으시던 그 모습, 그 어머니 좋아하는 찬송 있잖아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막 부르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하게 내게 막 느껴지는, 이런 게 성경책이라는 표상을 통해서 어머니를 만나는 거죠. 물론 뭐 그런 정도의 것은 어떤 기억이나 감정의 영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 여러분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될 텐데, 예수님은 이 표상을 통해서 우리의 그냥 기억이 아니라 실제의 능력과 실제의 은혜와 실제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찬의 신비예요. 실제의 몸과 피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용서와 돌보심을 우리가 정말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이라는 표상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냥 볼 때는 빵과 이 잔이지만 그 속에 주님이 실제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딱 이렇게 여기다가 준비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찬의 신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그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그러니까 항상이라고 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정확하고도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떡을 뗄 때도 제가 이렇게 빵을 딱 찢지 않습니까? 그 찢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었다. 포도주의 그 붉은 빛을 여러분 보면서 마실 때에 그것은 그냥 포도주이지만 그것이 말해주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을 용서하려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신비스럽게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찬 속에 있는 신비를 통해서 그걸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그분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정하신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고, 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비가 반드시 누구라도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면, 자, 또 좀 잘 안 쓰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달을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딱 뭔가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이런 의미가 있다, 의미만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실제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여러분에게 그냥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보거나 먹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요. 이 성찬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성찬의 신비, 주신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빵 안에는 예수님의 몸이나 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섞여 있거나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믿는 교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은요, 사제가 이 성찬의 것을 가지고 축사를 하고 성도들의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떡이 성체라고 하죠. 그게 주님의 살로 실제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포도주를 마시면 맛은 포도주인데 입속에 들어가서 꿀꺽 넘어가는 순간 그게 피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어떤 원리들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다르게 본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참 신비스럽게도 그것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참 희한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주께서 그 살과 피를 찢고 흘리신 그 이유가 실제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찬의 신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성찬에 불러주신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리 먹이시게 하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 성찬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냥 자그만 그 빵 먹고 이 자그만 잔 마시고 여러분 그냥 집에 그냥 훌렁 들어가는 것, 주님이 그걸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대형마트 생각하거든요. 대형마트 가면 여러분 시시코너 가시잖아요. 거기에 그거 작은 거 뭐 너비아니 뭐 그런 거 하나 딱 먹고 나면 입맛 다시면서 더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교회 와서 그만큼 여러분 먹고 돌아가면서 입맛 다시라고 여러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서 불러다가 그런 식으로 대접하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 떡과 잔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작은 양식도 제공하시긴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에 정말 필요하고 영원토록 필요한 그러한 양식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실 수 있고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 안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살도 아니고 피도 아닌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지금 번역, 새 번역도 좋지만 옛날 것도 좋은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옛 사도신경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뭘 믿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이것이지만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아버지 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으로 왜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실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비를 발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실속도 없고 겉모양만 그럴듯한 행사로 여러분의 영혼을 속이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성찬식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은 바로 본인이세요. 본인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외로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예수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추측하는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살은 양식이고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찬을 예수님께서 베푸는 겁니다. 고마운 분이 나를 초대해서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아주 값비싼 스테이크를 먹는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내 자신을, 내 삶을,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 인생에 영원히 함께하면서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주겠어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감격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무슨 대그룹의 회장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성찬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째로 받아들이는 시간,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찬 예식을 강구했는데 오늘 뭐 어쩔 수 없이 못 오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참 개인적으로 목사로서는 참 아쉽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 전통은요 사실 그래서 최대한 자주 성찬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이 은혜를 계속 풍성히 나누게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했고 또 뭐 현대교회는 성찬을 잘 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종교개혁의 신학을 중요하게 여겨서 좀 가능하면 우리가 좀 자주 하자 이런 주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찬의 기회가 돌아올 때에 여러분들께서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이 신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신비를 누리는 겁니다. 좋은 음식,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좋은 음식 찾아서 막 사 드시잖아요. 아무리 먼 데에서도 이 음식 좋다더라 하면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음식을 먹음으로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건강함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나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려고 음식을 찾습니다. 성찬식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떡과 이 잔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신비스럽게 그분의 능력으로 내게 주시려고 성찬식을 오늘 이렇게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실제의 자기 자신을 전달해 주시는데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는 어머니처럼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찬식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할 일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참여 안 하면 여러분 그 영상으로는 성찬이 안 되시잖아요. 근데 그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곰곰이 기억해내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의 죄와 나의 생명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나랑 직접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찬을 하다 보면 예전에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성찬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이 나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라는 사실, 나 살리려고 주님이 자기 살을 십자가에 그 두꺼운 못이 여러분 손목에 박히고 발목에 박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 나를 살리신 주님의 고마운 마음을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 겸손히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들어가는 신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삶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려면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은혜들이 있어요. 설교 말씀도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될 것이고, 그런 은혜를 믿음으로 기쁘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내가 나를 통째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 살과 피는 아니지만 이걸 먹으면서 주님을 여러분 질겅질겅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최고의 영양식을 준비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입 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입에 넣어주더라도 씹어서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먹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지 않으면 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드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사진은 어떤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만난 아들을 위해서 차리신 밥상입니다. 아침 식사하시고 오셨어요? 네, 이거 보시고 배고프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의 출처는 저의 핸드폰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네, 저희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제 밥상이에요. 제 밥상. 제가 올해 6월 달에 친구가 울산에서 위임식이 있어가지고요, 위임식에 갔다가 이제 어머니가 울산에서 작은 식당을 하면서 밥 장사를 하세요. 집에 가겠다고 전화드리고 갔더니 저걸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겁니다. 어떠세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 맛을 지금은 자다 깨어나도 모르실 겁니다. 왜냐? 드셔보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저희 어머니 밥맛을 좀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울산에 내려가서 그 음식을 여러분 아마 맛보시면 맛있긴 할 텐데, 제가 먹었던 그 맛과는 아마 확연히 다를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입맛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식을 내어 오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거. 지금 현재 허리가 얼마나 아프시고 다리가 얼마나 아프시고 또 손마디가 이렇게 다 이제 굽어 계시거든요. 그 손으로 음식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저는 알잖아요. 이 음식을 만드실 때에 오랜만에 만난 아들에게 어떤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줄까라고 할 때 콩나물 하나를 무쳐낼 때도 어머니가 어떤 마음일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맛이 저에게는 특별한 맛이 되는 겁니다. 밥그릇에 담긴 밥만 봐도 좀 울컥하는 게 있었어요. 그날 그랬었어요. 지금 사진만 봐도 저 음식의 맛이 느껴지고 왠지 마음이 저릿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관계 때문이죠.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그 보는 것을 통해서도 죄송합니다만 은혜가 느껴져요. 은혜가 있습니다. 성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상을 차리셨어요. 이게 밥상이거든요. 밥상. 3년 만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차려주신 밥상. 신비스러운 주님의 상차림.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만드신 밥상이 여기 앞에 있어요. 떡을 먹을 때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기억하시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어떤 피였는지를 기억해내면서 그걸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감격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만의 영혼의 미각으로 그 맛을 음미하며 받아먹는 우리 모든 예언교우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오랜만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으로 차려주신 그 밥상, 핏값으로 차려주신 이 귀한 생명의 밥상을 앞에 두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이 시간 신비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찬의 기쁨과 성찬의 신비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혹시 세례받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또 가정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으로 먹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 위원들 앞으로 오셔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요, 우리 교회 안에 세례 교인들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우리 등록 안 하셔도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본인이 세례 교인이면 성찬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교회 안에서 다른 징계나 치리를 받으신 분들은 2년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는 1년 동안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없으시니까 우리 세례 교인들은 모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그 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제사함 받아 내 몸 새롭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거룩한 제정과 명령 그리고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범에 따라서 나는 이 떡을 취해서 축사하고 떼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저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떡을 나누어 드릴 때에 먹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는 신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먹으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으신 살을 묵상하시며 또 그 살의 이유가 나의 생명이며 또 나를 위한 것임을 또한 생각하고 또 감사하며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이 시간 내게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교인 중 떡을 안 받으신 분들은 표시해 주십시오. 이제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나누신 잔을 저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용서하셨으며 또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또 그것을 마시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마시는 자마다 주님의 그와 같은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음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잔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년 만에 성찬을 거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상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신비스러운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참여하였사오니 이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되게 또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염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실제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배고플 때에, 실제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목마를 때에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내가 필요한 것을 줄 것이며 내가 나를 통째로 줄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입는 모든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은 이 순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돌아가서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성찬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제 성찬을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로운 믿음의 그런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찬양하시고 봉헌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노리니 주님께 모든 영영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무슨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작은 것을 드릴 때에 주님 받아주시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일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열심과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특별한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면서요,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의 우리 학생들을 SFC라고 하잖아요.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 학생신앙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우리 SFC를 위한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이 격려해 주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금주 토요일입니다. 매월 첫 토요일에는 아침 기도회가 있죠.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오전 7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다 함께 갖겠습니다. 평소 새벽 기도 오시기 힘드신 분은요, 오셔서 함께 또 기도하시고 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유미정 집사님 어머니 장례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고요. 대구 허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먼 길 다녀오신 우리 교우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면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고동래 집사님 또 남편이신 남현호 선생님의 아들인 남평식 형제가 강진아 자매를 신부로 맞이합니다.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우리 부천 MJ 컨벤션 센터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보에는 없는데요. 우리 이웃교회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성교회가 금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제 담임 목사 위임식과 또 교회 직원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청은 받았는데 순서를 부탁받았는데 우리 교인의 결혼식이 또 있어서 좀 존중하게 좀 못 간다고 말씀드리고 또 교회에서는 그냥 화환 보내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 또 대표성 가지고 또 가셔서 축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 그래서 길 가다가 만나시면 축하한다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봉사자 임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대원 임명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소프라노의 송매실 집사님, 베이스의 김시영 집사님 임명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감사합니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가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주일 오후 3시고요. 좀 편안하게 오셔서 그냥 감상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자리니까요. 이거는 이제 막 전도의 부담보다는 좀 이렇게 마음을 함께 열고 초청하는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웃분들 중에 오실 분들 하시면 되겠고, 또 한 차원은 우리 교인들 중에 그동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신 분들 계시지만 한번 또 오셔가지고 다시 우리 교우들도 또 많이 만나시고 또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여러분 스케줄을 이렇게 좀 고정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처음에 인사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찬으로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시고 우리 기쁘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 선한 능력으로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에 날리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또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예언 가족 여러분, 평강 중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늦지 않게 그날 외부